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게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 무엇이 그들의 눈을 눈뜬 맹인처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정보와 지식과 어떤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 믿음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십자가 은혜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내 마음의 상태가 아직도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향해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신자라도 이게 잘 안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존경하는 성자나 위대한 위인 정도로만 생각이 되지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구주, 나의 신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두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도 믿는 이 두 마음이 있다면 이 믿음의 의심의 먹구름이 생기고 또 바다 물결처럼 그 믿음이 요동치면서 흔들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의심의 먹구름이 끼어있는 것이 점검이 된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본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과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였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왕과 그들이 바랬던 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적 그 가치와는 정말 다른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고 표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같은 그 복만을 바라는 그런 표적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 그러한 신,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 신, 그런 신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풍요와 행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쪽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믿음 없는 백성에게 대한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없는 상태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예수님의 외모는 참으로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물론 키도 작으셨고 외모는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세상적인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위대한 왕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명의 미치광이로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귀히 여기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700년 후에 고스란히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37절,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7, 38입니다. 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법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수없이 일어났고 그것을 보았는데도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모르는 영적 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4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때문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 창조 섭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눈은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고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듯이 마음이 재물이나 세상 가치에 빼앗기면요, 마음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려져서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게 된다는 이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문제는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밭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밭은 바로 우리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가에 던져진 씨앗처럼 말씀을 대충 흘려듣는 태도, 그 마음의 태도, 돌짝밭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태도,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수없이 들었다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다른 데로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서서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를 놀래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거나 뭔가 내 영적인 시야가 계속 흐려져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의심과 불신이 계속 생긴다면 그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조금씩 타협하고 선택했던 이 다른 우상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또 이번 한 번만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들은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마음이 완고하게 딱딱해져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자꾸 의심이 가는 그 지경까지 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 마음이 혹시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려져서 다른 방향으로 향한 그 마음의 상태는 있지 않았는지 우리 말씀 앞에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완고하게 굳어진 우리 마음이 깨지고 다시 오직 예수, 여기에 현수막에 나와 있는 one thing, 그 한 가지를 향하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41절 우리 다 같이 이어서 읽으시겠습니다. 41절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본 영광은요, 단순히 어떤 환상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700년 전 이사야는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영으로 듣고 이것을 예언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보는 자는 믿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마음이 가려진 자는 아무리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봤다 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좀 더 많은 성도분을 계속해서 올해부터 만나기 시작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우린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천국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서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이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좀 벅차오르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할 때쯤 이 신방을 다니게 되면 제가 또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제가 경험을 합니다. 깨진 가정 속에서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살아나고 죽음 끝에서 고민하던 성도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표적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내게 믿음을 주지 않으시냐고, 믿음을 부어달라고, 왜 나에겐 나타나시지 않냐고 이렇게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또 주님께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기적의 역사, 성도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많은 기적, 천국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는 혹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정말 점점 우리 안에 이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물들어지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믿음의 시야가 흐려지고 있진 않는지 우리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는 믿었지만 적당선에서 신앙을 타협하는 경우에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3절 마지막 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픈하지 않았던 겁니다. 출교를 당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질과 인맥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것을 감추고 지냈던 것이죠. 물질을 잃을까봐, 인맥을 잃을까봐 적당선에서 신앙을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아직도 43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 무서워서 인맥 무서워서 신앙을 망설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이제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완전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긴가민가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반쪽짜리 신앙인의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 걸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에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많습니다. 예배 운동도 하고 또 시티별로 기도 운동도 하고 또 클럽별로 말씀 운동도 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성령을 받는 방법밖에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몰입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의 불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오늘 이 아침 성령을 구하면서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 마음이 성령의 질서로 바로 잡히고 참된 믿음의 신자로 거듭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